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5번째 시간 사랑에 대해서 봅니다.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의 길은 증오로 치닫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의 길은 사랑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 번째 주제죠. 사랑의 길은 행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리하자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주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 개인도 세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코스모스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충동은 비교와 질투에서도 나타나며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예를 들어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미움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저질렀던 동산 중앙의 실과를 먹었던 것은 가벼운 죄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죄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땅 아래에 뿌리 뻗어 있는 나무 뿌리와 같아가지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각각의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그 근본은 사실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이루어졌던 가인의 죄가 살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죄의 결과가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그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은 미움이었어요. 동생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때의 질투였죠. 그 같은 질투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고 그는 동생을 미워했던 것이 지나쳐 이제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그가 종교성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도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경쟁하며 미워하고 심지어 질투하며 그를 악하다 비방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이제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그 용어에는 미움과 다툼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아벨을 미워했던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고 미운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 증오는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어릴 때는 이제 용모 그리고 키 그리고 맵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가 혹은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비교하곤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어머니가 되어서 딸이 자기보다 예쁘면은 어머니들은 기뻐해요. 아들이 자기보다 키가 크고 용모가 빼어나면 아버지도 그것을 좋아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비교가 없고 질투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비록 나는 못났지만 내 자식은 그것을 본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또 어진 모습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주눅들거나 경쟁관계 혹은 그 가운데 질투의 요소가 생겨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본의를 보이셨죠.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 주님의 가르침이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사실은 성도들이 정말로 잘 행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기 전에 이제 좌우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 말로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에 대한 내용에 우리에게 접근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생각해보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가볍게 생각할 때에는 가끔 생각나는 것 혹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준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자투리 사랑, 내게 필요한 것 줄 수 있는 것, 내가 아낀 것 주지 못하지만 내게 불필요하거나 혹은 쓸모없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제가 좀 성격이 좀 희한한 편인데 한 번은 이제 그 집에서 아이들 이제 크면서 피아노를 배우게 되고 신디사이저를 이제 하나 얻게 됐어요. 근데 그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이제 곰곰이 보다가 딸아이가 혹은 아들이 혹은 집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칠 줄 알았는데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가져가서 딴 사람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했더니 펄펄 뛰는 거예요. 왜 아끼는 걸 이제 남에게 주려고 하냐.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집에서 놀리는 건 아닌가.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이 치고 혹은 교회에서 이제 반주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제 제가 많이 욕먹고 혼나고 이제 그것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며 많은 것을 이제 욕심내기보다는 이것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가지고 가장 이걸 도구로 삼아 가장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종종 들게 돼요. 사역을 하거나 교사가 되거나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 안에서의 어떤 조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서 그와 같이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